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공생의 길 또한 그 모든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잠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하기 전에 사탄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보호해 주리라, 또 나에게 절을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리라.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사탄이 어떤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시험을 지금 하게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그 사실을 잘 아시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참된 진리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유월절 기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해요. 이제 유월절 기간이 다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고향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어떤 유대인도 거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께 친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틀을 머무신 후에 주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요. 그래 갈릴리에 도착한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때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는 예수를 단지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당신의 형편을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과연 당신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또한 낫게 해주시며 그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또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며 베드로의 장모, 한마디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니까 소문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퍼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또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듣고 예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시고 그와 더불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와 더불어 갈릴리 지역에서도 왕의 신하들을 고치시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르침과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이걸 첫 번째 나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모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말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있어서 뭐라느냐? 하루는 가르칠 때 예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누가 나왔느냐? 갈릴리 각 마을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인가 한 번씩 나눴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페리시라고 하는 분리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분리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페리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왜 이방민족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그걸 연구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사의 흐름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우리나라는 결코 이방 민족에서 망할 수 없다. 근데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할 때도요, 어떤 분이냐면 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율법의 전승과 해석에 특별한 가치를 구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 있어요. 또 율법 교사는 누구냐?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그들이 바로 율법 교사예요. 우리 민족에게 구전으로 내려오진 율법이 뭔지, 또 기록된 율법이 뭔지를 연구하고 해설하며 가르치는 것을 주요한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에게 우리의 민족 전통으로 구전되어 온 율법은 이런 율법입니다. 또 기록된 율법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예수 앞에 모였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어떤 한 대학에서 전공을 합니다. 근데 전공하는데 전공 담당 교수가 있겠죠. 맞죠? 철저히 그 전공만 팠던 사람, 철저하게 그 전공만을 깊게 파는 사람. 박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학사는 전체적으로 봐요. 석사는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봅니다. 박사는요 그 특강 가운데 그 다른 그 조그만 그 하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그것만 파는 사람. 박사님들 앞에 여러분이 이제 노여인데 여러분이 그 박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내 이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아니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이웃이 구원받을까요? 다르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는 건 각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친구에 대한 믿음을 많이 설교해요. 친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도 믿게 되었다. 친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도 믿음 가운데 나왔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는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신포도 아니면 신커피를 딱 마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시다. 그럽니까? 각자가 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건 너희들 각자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친구들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정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하는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할 때 예수를 안 보면요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교사들이 지금 현장에 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들이 친구를 메고 왔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 친구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음 가운데 있다? 아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있다?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가 그들도 믿음 가운데 포함된다?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맞죠? 그 예수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마디로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데 예수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째 예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일편단심 간절한 일념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도 예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 귀엽고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한 일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의 믿음과 과연 중풍병자의 구원에 대한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중풍병자를 고친 게 누굽니까? 친구예요? 그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죄를 사한 게 누굽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친구들의 죄를 사한 것도 주님이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 것도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위대함을 그 믿음의 위대함을 높이는데 결국 이 말씀은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아요. 각자의 믿음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핵심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왜 핵심이고 중요할까요? 제가 서론에서 지금 예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모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 교사가 있지만 바로 예수인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성 모독한답니다. 예전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남이랍니다. 참남. 이 참남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 네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사람이 죄를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거다. 네 분수에 맞게 좀 말을 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분수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자다. 자신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참남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개 사람인 예수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명백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게 핵심입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핵심은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진실로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병도 낫게 하시는 능력도 있으신 분으로서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은 죄사함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고 중풍병자 나은 걸 보니까 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그걸 못해요. 그러면 참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 우스운꼴이 되는 겁니다. 맞죠? 야, 내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맡겨보니까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참남하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면서 병까지 낫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또 모든 사람이 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놀라운 일이 발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능과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의 병을 고치고 이 땅에 기적을 행하는 단순히 이적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음을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본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로 봐야 된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를 바로 봐야 된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와 더불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은 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외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면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다.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단순히 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순히 떡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형편을 좋게 풀어주기 위해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빠져있는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 본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목적의 근거를 잃어버리면요, 단순히 예수를 우리 인생의 소위 말하는 자판기 같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다. 다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단순히 우리가 떡이 더해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떠나 진실로 영혼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안다면요, 이제는 그것은 안 봅니다. 뭘 보는 줄 아세요?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를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을 위해서 오셨다면 뭘 볼까요? 예수를 볼까요? 떡을 볼까요? 떡을 봅니다. 근데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떡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양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며 뭘 먼저 아세요? 예수를 봅니다. 진짜예요. 진실로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죄는 모든 악의 시초입니다. 이러한 죄가 사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떡이라고 하는 이 물질, 건강, 권력, 사회의 풍요가 주어지면요, 예수 안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즐길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많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년 세대들, 많은 사람들이 늘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족한 가운데서 좀 걱정 안 하고 욜로족이랍니까? 무슨 족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족이 많아요. 뭐 화요족도 있고 욜로족도 있고 이런 저런 족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풍성해지면은 나는 여행도 잘 다니고 먹을 거 잘 먹고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발생입니다. 근데요, 정말 예수가 어떠신 분인지 알고 자신의 근본의 문제를 발견하면요, 아무리 그것이 더해져도 누굴 본지 아세요? 예수를 봅니다. 중풍병자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이 먼저요, 그리고 후에 나음을 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곧 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께 달려가십시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죄사함과 죄용서, 구원, 영생, 우리를 고치고 싸매며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능이 예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사함을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많은 자연을 보셨을 겁니다. 나무도 봤고 새들도 봤고 동물도 봤습니다. 많은 우리의 개혁 신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강물과 그 바람과 그 수많은 태양은 아니죠. 그 태양과 수많은 새들, 그 지적에 있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을 만든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 영광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진 그들을 건진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인간들은요,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 영광을 가득 입었어요. 그래서 뭐라느냐? 역대하 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리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요, 다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요, 다 그 앞에 경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한지, 여호와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요, 그 앞에 엎드려져요. 오늘날 자연을 보십시오. 엄청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사람들이 감탄을 저지르지 않나요? 저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벚꽃은 한편으로 저는 그렇지만 오늘 많은 자연을 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자연의 이 경애를 보라. 그래서 수많은 자연들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진실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복해요. 납작 엎드려서 그를 경배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뜻이 뭘까요?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경배하는 게 뭘까요? 경배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고는 못 살아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아세요?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일상을 통하여서.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 다 드셨죠? 안 먹었으면 점심 많이 드세요. 근데 왜 먹습니까? 왜 먹어요? 배고파서? 왜 먹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합니다. 뭐냐? 난 왜 먹지? 단순히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몸이 병약하고 내 몸이 약하여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못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잘 돌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 게. 단순히 내가 어떤 이 귀한 음식을 먹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와 내가 이렇게 비싼 음식 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값진 음식을 내가 먹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먹는 거는. 뭔가 사람들에게 내 삶의 풍요로움, 내 삶의 부러움, 내 삶의 사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는 목적은 내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개혁신학자들은요, 모든 직업은 성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뭡니까? 환경미화원 하신 분들도 성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의 청결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와 더불어 직장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화를 가지고 또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학업을 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많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나는 재정을 잘 벌어야 돼. 이 애들이 지금부터 자라날 때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명품 옷을 입을 때 이 애는 명품이 되는 거야. 그렇게 자녀 양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럴 돈도 없고 우리는 더 글로리 보셨어요? 이 장면 나옵니다. 뭐냐? 그 학폭을 했던 사람이 자녀를 놓습니다. 그 자녀에게 같이 쪼매난 애가 옷 입으면 몇 개월 입겠어요? 입다가 몇 개월 아니면 버립니다. 근데 루이비통을 사줘요.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명품을 입어야 이 애는 명품이 된다. 그러면서 그 명품이 아닌 옷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옷을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이게 아니에요. 맞죠? 이 애들이 자라나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이 애들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는 양육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준 것,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고백을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늘 찬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